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을 잠깐 중단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월요일부터 21일 교회를 위한 21일 릴레이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해마다 하는 것이긴 하지만 또 특별히 이번에는 좀 더 다른 마음으로 혹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지난 주일날 21명의 기도자들이 우리 C1 클래스에서 함께 모여서 같이 준비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맨 첫 자리로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21일 기도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주일날 밤에 있다가 12시 딱 1분 지나면 시작을 할까 그렇게 생각도 했었다가 새벽 기도가 우리가 5시 반이니까 월요일 날은 새벽 기도가 없긴 하지만 새벽 기도 하는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를 첫 테이프를 끊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월요일 날 새벽 5시 반에 교회 와서 하나님 함께 기도했습니다. 오면 여기 이제 기도 파일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한마디로 기도의 제목을 얘기하면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 교회를 도와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무개는 그게 필요하잖아요. 아무개에게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치료해 주시고 마음 상한 거 위로해 주시고 뭐 이제 그런 기도를 해 나갑니다. 특별히 또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가 많이 외적으로 성장하고 감사했던 시절들이 있었고 축복이 이렇게 증거로 보여줬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조금 그게 이렇게 잘 안 보여지고 사실은 빈자리가 더 많이 보이는 그런 시절을 당했습니다. 외적으로는 위기 같은 이제 그런 시절을 요즘 보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위기라고 제가 어려운 시절이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외적인 것이 그렇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더욱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세요. 잘 이겨나가게 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기도 중에 주신 생각은 뭐냐면 나한테 도움을 달라고 말하기 전에 너희가 먼저 나의 기쁨이 되면 안 되겠니?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기도했어요. 그래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제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도와주셔야 돼요. 지금은 많이 부족하거든요. 지금 많이 힘들거든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으로 충분해. 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덧붙여 말씀하시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하는 때에, 힘들다고 생각하는 때에 나의 기쁨이 되겠다고 말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채워줘도 너는 영원히 만족하지 못한다. 또 달라고 하고 또 다른 것을 구하기만 할 뿐일 것이다. 내가 채워주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다고 얘기하지 말고 지금 어렵다고 생각하고 힘들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원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다음에 뭐가 잘 되면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쓰임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당신의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먼저 기도하면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돕고 채울 것이다. 기도를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사실은 많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의 강력한 그런 마음에 오늘 제가 사도행전을 중단하고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을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하나님은 제 마음에 당신의 마음들을 나누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오늘 설교에 여러분에게 그 마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과연 뭘까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나를 기준해서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나를 기준해서 생각하면 내가 잘 되는 거잖아요. 약하던 내가 강해지고 병들었던 내가 건강해지고 우리 자식들이 잘 되고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되고 그런 증거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 신앙생활을 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틀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그 얘기는
사실은 처음 예수를 믿고 어린아이와 같을 때 가지는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생물은 자라나야 됩니다. 자라나지 않으면 지체 부자유가 됩니다.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죠. 늘 그런 생각에만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세계를 몰라요. 여러분 산의 정상에 올라가 보셨습니까? 정상에서 부는 바람을 산 아래에서 누가 알겠어요? 아무리 추측해도 알 수 없습니다. 신앙의 세계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기적적인 것들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세계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내가 받는 것, 나에게 제공되는 어떤 서비스만을 생각하는 거라고 하면 그냥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고, 그리고 사람은 아무리 채워지고 주어져도 결코 만족이 없다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받은 사람들이 더 깊이 헌신하지 못하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늘 그렇게 불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새로운 말씀도 아니고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설교도 아니건만 시기적으로 제 판단에 가장 힘들다고 생각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말하는 주의 종의 그 자리에 하나님은 아니야. 채워줘야 네가 기쁨되는 게 아니고 네 교회가 채워줘야 큰일 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큰일을 할 수 있고 너의 성도들이 지금도 나의 기쁨이 될 수 있단다. 그렇게 하면 너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내가 채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작은 내가 기쁘기 위해서 시작을 했거든요. 예수 믿는 거. 그거 틀린 말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성숙해지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다라고 합니다. 어릴 때 그저 우리는 엄마 아빠가 나를 기쁘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불량식품인지도 모르고 사달라고 해서 안 사다 주면 입이 이렇게 나와서 삐지고, 그렇죠? 그거 가지면 안 되는 것들도 그냥 철모르게 욕심내고 그 길로 가면 안 되는 것도 부모 말씀 안 듣고 막 살다가 그러다가 나이가 들고 철들면서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어머니의 마음을 압니다. 그때 우리 엄마 마음 아팠겠네. 그때 우리 아버지 힘들었겠네. 내가 철들고 보니.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면서 그분들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이제 철들었다 말하고 그게 또 우리의 바른 삶이기도 하지요. 예수를 믿는다. 우리가 시작할 때는 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교회 나오면 예수 믿으면 이러이러하게 될 거야 라는 거 그런 생각 가지고 시작한 건 맞지만 진짜 예수 믿는 본질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다 라고 하는 것. 이제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삶의 신앙의 스타일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순절 5번째 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의 첫 주일입니다. 이제 이런 절기에 저희는 다시 한번 우리 교우들의 신앙을 돌아봐야 한 그런 마음으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봄에 있어서 모범을 삼고자 할 때 가장 모범이 되는 분을 들라고 하면 두말할 것 없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에 관하여 성경은 수없이 많은 말씀들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표현하신 말씀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마음에 와닿는 말은 이런 말씀입니다. 요절 말씀 지나가고요.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시편 2편 7편에 메시아를 향해서 구약에 예언된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그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는데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그런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 중에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된 그러신 분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기쁨이십니까? 아니면 혹시 하나님의 걱정거리는 아니십니까? 여러분만이 아니라 저를 생각해서 같이 우리가 과연 난 하나님의 기쁨일까? 하나님의 자랑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걱정거리일까? 하나님의 골칫덩이일까? 하나님은 물론 골칫덩이라도 좋다. 걱정거리라도 좋아. 뭐 그렇게 얘기하시겠지요. 그렇지만 자녀된 우리로서는 부모의 은덕이 크다고 항상 우리의 잘못을 부모의 그 큰 용서에만 그냥 슬쩍슬쩍 집어넣고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정신 차리고 바로 살아야겠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다라는 사실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명제가 우리에게 큰 결단을 요구합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제 말에 동의가 되시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있음을 믿습니까? 아멘. 슬쩍 안 하신 분들 계시죠? 만약에 그게 아멘이 된다면 어쩌면 우리가 믿는 목적을 다시 수정해야 될런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은 그리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할 때가 많다는 거죠. 나를 즐겁게 해주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부르기만 하면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 내가 잘못 사는 것이 뭐 떳떳하고 잘한 것은 아닌다 할지라도 그래도 언제나 그런 잘못을 너그럽게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시비 걸지 않으시는 하나님, 매주가 아니라 적당히 쉬었다 나오더라도 그냥 나온 게 고마워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내가 원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언제나 공급하시는 프로바이더, 그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라고 하면 우리가 피곤해질 때가 많으니까 내 방법대로 그저 원하는 대로 주시기만 되면 되는 하나님, 뭐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그런 즐거움을 찾습니다. 그런 즐거움이 우리에게 없어지면 그럼 우리는 교회를 떠나거나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는 일들을 별로 이렇게 어려운 일처럼 여겨지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처럼 살아갈 때가 많다.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쁨이 되라고 얘기하고 있다. 오늘 요절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오늘 요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몸으로 있든지 살든지, 떠나든지 죽든지, 그런 얘기죠.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한 말씀인데 자기의 삶의 모토이기도 하고요, 삶의 목적이기도 해요. 내가 사는 삶에 이유가 있다면, 목적이 있다면 나는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까닭은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끝이 오면 우리는 그냥 그것으로 그냥 한 줌의 재로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받을 인생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 기쁨을 따라 사는 건 살면서 주신 그런 덤의 축복일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 결산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렸던 그것을 가지고 결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원하는 것들을 많이 받는 것을 제가 나쁘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받아서 증거가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많이 받은 것은 하늘 가서 하나님 앞에 결산할 얘기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서 결산하고 같이 내 인생을 돌아볼 때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나를 돌아보는 거죠. 각각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 그때 하나님께 결산할 내용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 모든 것이 그 앞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고 했던 그것인데,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이 관심이 없거나 너희들은 영으로만 살아야지 육이 뭐 필요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그거 책임져 주겠다. 너희들에게 필요한 줄 아니까. 그러나 살기는 그거 위해 살지 말고 영을 위해 살면 그 필요한 것들은 내가 채워주리라 라고 약속하신 것. 신앙의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육을 위해 일하면 육을 위해 일하는 거지만 내가 영을 위해 살면 하나님은 내 육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것이 신앙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 나를 즐겁게 하시는 것은 그건 뭐 문제가 되지 않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같이 보십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제물을 드리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다 예배를 드렸는데 다 교회 와서 지금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는 가인의 제사가 우리 가운데도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아벨의 제사로 받아주시는데 어떤 사람의 제사는 가인의 제사처럼 안 받으신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라고. 유다왕 아하스 때 이 아하스가 성전 제단의 놋 제단을 폐하고 더 큰 제단으로 만들. 근데 그가 만들었을 때의 목적은 뭐냐면 이방신들 제단을 보니까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그런 큰 제단을 만들고 싶은 마음에 제단을 철폐하고 그리고 더 큰 바벨론의 신 제단 같은 그런 제단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었거든요. 자기의 자랑, 자기의 과업, 자기 만족에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게 우리 삶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지금 얘기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의 구체적인 이야기들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 이 말씀, 이것이 우리의 드릴 영적 예배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고 하면 오늘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돌아가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생활로 드려지는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와 같은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 과연 거기에 우리가 얼마나 바른 모습으로 살았는지. 내 즐거움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 여기시는 기쁨을 드리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라고. 물론 저와 여러분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여러분이 즐거워야 되고 여러분 즐거워야 되지만 나에게 맞는 말씀이나 내게 좋아하는 찬양이나 기도의 기도나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나를 위한 것을 생각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지금 올바른 제사를 드리러 왔는지, 교회 올 때 어떤 모습으로 왔는지, 정말 주님 만나는 마음으로 왔는지, 좀 더 절절하게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모습으로 왔는지. 내가 죽어줘야 제사인데 지금 내가 이렇게 예배를 위한 시간을 사용한 거하고 내가 예배를 위해서 내 행동거지와 옷 하나 입고 온 것과 내 모든 생각, 모든 것들을 준비한 것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하게 내가 준비를 하고 왔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좀 더 철저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번 주일 제가 좀 괴로웠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별로 이렇게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 같아도 별로 그렇게 많이 말하고 싶지 않고 어떻게 말하면 잔소리가 되고 모르는 얘기는 아닌데 목사님 내 형편이 그렇지 않은 걸 이렇게라도 와준 게 얼마나 귀한 건데 라는 생각들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런 자들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하는가, 그런 옛날 선지자의 마음처럼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그래도 지금 정말 어려운 때인데 한 번의 위로가 더 필요하고 한 번 더 이렇게 안아주셔야지. 지금 하필 이렇게 제일 어려울 때 오히려 네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너 자신이 바로 서야 되고 너 자신이 헌신자가 돼야 그래 하나님 채우신다. 꼭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까? 시기가 적절하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전달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침을 하면 사탕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좀 혼란스러워요. 괜찮아요. 기침하셔도 되고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영적 헌신자의 자세가 정말 필요한 때가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지,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정 목사가 설교를 잘하거나 못하거나에 달려있지 않고 예배자가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고 이 예배를 하나님이 나를 통해 받으실 때에 하나님이 나 때문에 기뻐하실지 안 기뻐하실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예배소서 5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하나님을 시험하여 보라. 뭐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나죠. 그렇죠? 뭐 변화가 일어납니까? 저는 나 좋던 대로 먹고 마시고 입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사람 위주로 내가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짧은 머리가 싫다네. 머리를 기르기 시작합니다. 제가 천목회 나갔을 때요,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머리를 이렇게 막 꼿꼿이 시골에서 그렇게 머리 잔칫날 아니면 세우기 어려운데, 근데 그 머리를 이렇게 뒤를 세우고 근데 계속 그 머리가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그 머리가 흐트러지지 않냐 그랬더니 자기 남편이 그 머리가 이쁘다 그랬다고요. 뒤로 앉았대요. 그렇더라고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나를 기쁘시게 한 하나님을 많이 찾았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왜 안 들어주세요? 교회는 뭐 이래요? 내가 원하는 거 제공해 주지 않고. 목사님 왜 나를 즐겁게 해주는 설교를 하지 않아요? 우리 그랬는데 성경은 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이 말을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여 드리는 일이 무엇인가를 가려내라는 거예요. 가려내라. 새 번역에서는 분별하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공동번역이 저 가려내라는 말이 제가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살다 보니 그랬어요, 목사님. 바쁘니까 하다 보니 그랬어요. 이렇게 살지 말라는, 자기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책임 없이 살지 말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일들은 가려내서 그 길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가끔 이런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아유 목사님 그래도 어디 세상이 그래요. 어디 삶이 그래요. 목사님들이야 뭐 다 그냥 성경 읽고 기도하고 목사님 그렇게 사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어디 뭐 그러나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성경이 목사들을 위한 책이랍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목사들을 위한 전유물이랍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책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내려지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도전을 받을 때는 직장을 버리거나 온전히 전문적인 사역자가 되는 길만을 얘기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사실. 지금 여러분이 직장에 나갈 때 월요일날 내일 나갈 때 그냥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나갔지만 주를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살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다짐하면 주여 오늘 내가 가는 길 여정 위에 만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만남들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가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직장에 가도 똑같은 만남을 가져도 벌써 내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개입 간섭하셔서 흐트러진 것들을 바로잡아 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기적 같은 일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나를 기쁘시게 못하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거나 나에게 좀 더 좋은 것을 제공하지 못하는 교회가 아쉽거나 뭐 내 형편에 맞지 않는 어떤 것을 요구하는 그 요구가 힘들거나 우리는 그런 것에 너무 많이 그것을 신앙생활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았을 때가 많은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그것을 돕는 게 교회고 그렇게 살도록 밀어붙이는 게 선지자들을 대변하는 주의 종들이고 또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 제가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아야 되겠다고 목적을 정하면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을 수정해야 될지도 모른다고. 많은 것들이 힘들어질지도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내 형편이 기준이 아니라 성경의 기준이기에 우리는 저 말씀에 도전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이 안 알아주셔도 하나님이 몰라주셔도 그냥 나는 그냥 내 일을 가리라. 하나님 몰라주실 리 없지만 그렇게 가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얘기가 좀 신앙생활을 하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필요 없거나 깨지거나 뭐 이러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가끔씩 난 예수를 믿고 사느라고 사람들을 다 버렸다. 버리지 마세요. 버려야 되는 게 얻어야 돼요. 어떻게? 예수 사람으로. 예수 사람으로 얻어야 되죠. 따라가지 말라는 거지. 거기에 세상을 쫓아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 단절하고 살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만일 선택해야 되는 길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으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피아니스트가 연주회를 하면서 아주 성황리에 그 연주를 마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면서 다 같이 박수를 환호하고. 근데 이 앞줄에 한 노인 할아버지가 앉으셨는데 그분만 일어나지 않고 얼굴을 이러고 있어요. 이 피아니스트가 그 할아버지 앞에 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애원하는 마음처럼 그런 얼굴로 그 할아버지에게 한마디 칭찬을 바라는 사람처럼 그렇게 무릎을 꿇습니다. 알고 보니 그분이 피아노 선생이었어요. 이 피아니스트의 진정한 마음은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 쳐주는 것도 고맙긴 하지만 내 피아노 실력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그 스승에게 인정받는 것, 그분의 칭찬을 듣는 것, 아니 어쩌면 다른 사람의 환호가 다 없다고 할지라도 그 스승이 너 오늘 잘했어. 그래, 너는 이제 앞길이 괜찮아. 이런 얘기를 듣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왕에 사람의 칭찬을 받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게 나쁠 리는 없지만 사람들 기쁘게 하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면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성도들을 즐겁게 하겠다고 막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혹시 했다고 할지라도 만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관심이 없었다면 그럼 뭐 세상에 코미디언과 뭐 다를 거 있으며 세상에 그 어떤 사람들과 뭐 다를 게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다짐하는 게 결코 우리를 편하게 놔두지는 않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인생은 쉽게 가는 게 아니라 바르게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나오는 것은 어떻게 하면 좀 더 쉬운 인생을 살아갈까? 하늘에서 복을 준다니까 그냥 막 떨어지는 그 복을 그냥 편하게 주워 먹고 사는 그런 인생으로 살려고 여기 나온 게 아니고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왔다 할지라도 수정해야 할 것은 바르게 가는 것. 인생 바르게 사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바울은 내가 만일 사람들의 기쁨만 생각하느라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지 못하는 자가 됐으면 난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너희들의 종이지. 이렇게 얘기한 말씀이다라고. 히브리서 마지막 말씀을 한번 더 보십시다. 13장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있다는 것, 그거를 하자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이 본문의 말씀은 나누어 주는 것, 선을 행하는 것, 그 이름을 증언하는 것, 또 항상 찬송과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니까 우리 이렇게 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감에 있어서 특별히 오늘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교회 앞에 오면서 하나님 내가 좀 더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잣대로 교회를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하신 분이 혹시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마을 모임이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말씀 듣고 같이 공동 식사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교회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살다 보니 얼마나 이렇게 곁길 갔는지 힘들었는지 그리고 또 바로 사는 길이 이런 것이었는지를 서로 성도 간에 이렇게 교제하면서 서로 이렇게 고침받고 수정하고 또 본받고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 이런 성경 구절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2019년의 표가 뭐지요?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되기. 말씀과 기도와 성경과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5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되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과 성경 설교 제목에 의해서 얘기를 해본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받은 증거가 많고 받은 복이 많은 사람, 그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거예요. 저 사람은 뭐 별로 받은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할까? 저 사람은 사는 거 나보다도 못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산다고 말할까? 안 믿는 사람에게 궁금증 내지는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 불신자들이 자기들의 가치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볼 때도 우리가 전혀 이상하지 않아. 돈 쓰는 거, 사람 살아가는 태도, 시간 스케줄 보면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뭐 교회 안 다니는 나하고 별반 다른 게 없어. 주일날도 등산 가자고 하면 뭐 얼마든지 다 쫓아오고. 혹시 등산 가려고 계획했던 분들 계시면 등산을 뭐라 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신앙의 길이 어떻게 불신자의 길에 그렇게 쉽게 흡수될 수 있겠는가라고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길. 어떤 이들은 또 그렇게도 말하죠. 목사님 불신자를 위해서 전도하려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좀 따라가 줘야 된다고 하는 것. 적당히 포장한 우리의 핑계지요.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이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마귀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누가 마귀를 일부러 기쁘게 한다고 살아갈 사람이 있겠습니까마는 그 사람의 삶의 결과를 보면 그렇다라고 하는 최악의 수준입니다. 자신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악의 길로 인도하고 망치는 사람입니다. 미움, 시기, 질투, 수군수군,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 마귀가 좋아하는 것들인데 그것들을 내 입에 담고 내 마음에 담고 내 삶에 담아서 그 사람 만나면 누구든지 누군가에 대한 원망이나 불평이나 세상에 대한 어떤 한탄이나 사람에 대한 미움이나 시기를 그냥 라디오 틀어놓은 것처럼 듣게 되는 사람. 여러분 자신은 모르지만 그게 마귀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야 신난다 신난다. 내가 아무개 교회에 다니는 것을 방해하지 않고 놔뒀더니 그가 얼마나 내 조수 역할을 잘하는지. 그 교회에서 그냥 이리 헐뜯고 저리 헐뜯고 이리 수군대고 저리 수군대면서 교회를 흔들어 놓는지 우리의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뭐 겁주거나 협박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목사면 뭐 합니까? 목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러려고 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마귀를 기쁘게 하는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다니까요. 그 말이, 그 마음이, 그 태도가 하나님 슬퍼하시고 마귀는 기뻐하고 옆에 사람 기운 떨어뜨리고 자기도 모르게 그 말을 자기도 믿음이라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는 것. 어떤 사람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뭐 마귀의 종까지는 되지 않지만 그냥 이기적이고 그냥 세상의 삶의 등급을 본다면 그냥 저급한 정도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이고 모든 것이 자기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아내도 나를 위하여, 남편도 나를 위한, 자식도 나를 위한 것. 모든 것이다. 교회도 나를 위한, 그리고 하나님조차도 나를 위한 신이어야만 한다.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즐거워야 되고 내 모든 생각의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잠깐 기쁨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제외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정말로 안타까움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또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훨씬 좋은 사람이죠. 이런 사람을 통해서 사회는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우리가 사는 세상과 우리나라와 민족과 이 세계가 더욱더 좋아질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존경도 받습니다. 예수를 안 믿어도 이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해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평가는 달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이 다 맞는 말은 아니더라 하더라도 정말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세상적으로도 우리는 더 덕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 그건 맞는 얘기죠. 그 사람들의 얘기를 뭐라 할 게 아니라 겸허하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 예수 이름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못하고, 어떤 이들은 말하지요. 예수를 믿고 안 믿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착하게 사는 거지 뭘 그런 걸 갖고 그러냐고. 착하게만 살면, 저는 세상 천지에 착하게 산다는 기준을 모르겠어요. 기준을 모르겠어요. 도대체 착하게 살면 가는 것이 있다고 하면 어느 정도 착해야 하는지, 누구보다 착해야 하는지, 왜 그 사람이 나와 있을 땐 착한 것 같은데 저 사람하고 있을 땐 악한 사람이 되는지, 왜 이 사람이 거기서는 악하다고 하는데 우리 앞에서는 선한 사람인 척 하는지.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 가지고 사람은 정의되지 않습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게 귀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에게도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많은 복을 누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지 않습니다. 그건 목적을 이룬 다음에 주어지는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덤으로 막 부어주시는 축복일 뿐입니다.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몸에 있든지 떠나든지 살든지 죽든지 내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은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수없이 많이 했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세 가지만 제가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첫째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참 많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주 쉽게, 예배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찾으신다 그랬어요. 찾으신다. 하나님이 가장 귀히 여기시는 것들이 아까 히브리서에 나온 말씀도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을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뭐가 예수 믿는 걸까요? 몸이 교회 나왔으니까 예수 믿는 게 맞을까요? 물론 반은 맞지요. 근데 진짜 이게 온전한 그런 신앙생활의 100점짜리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이 이 예배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셔서 그래서 그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지 그 퀄리티대로 우리가 드려져야, 그래야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면 그거는 온전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낙심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여러분,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깨닫는 것도 중요합니다. 포기하고 싶고 내던지고 싶고 되는 대로 살지 뭐 해도 안 되네 그러고 싶을 때 나보다 나를 더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내 인생이 내 것이라 내 마음대로 사는 줄 알았던 지난날이 있었지만 이제는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라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분 내 인생을 소중하게 여겨서 독생성자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실 만큼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도 주여 내 인생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것, 이게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부터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뭘까를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나는 이게 소중해 라고 하나님이 여기시는 것들이 어떤지를 고민해 보시고 기도해 보세요. 막 생각나게 하실까. 그리고 그것들을 여러분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나는 전에 내가 소중하게 여기던 것들을 배설물처럼 알았습니다. 전에는 학문이 가말리엘에서 배웠다고 하는 것이, 율법 내가 지켰다고 하는 그 경력이, 내가 열심을 냈다는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지, 근데 하나님께 그게 소중한 것이 아니었던 것을 알고 다 배설물처럼 여겼어요. 지금은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고난받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배짱이 늘어난 게 아니라, 아, 저 영혼을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구나, 이 일을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니
내 삶이 바뀌었다고 고백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과 여러분의 인생이 다르게 생각하지 말고요. 내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면 하나님은 내 인생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들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으로 살기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믿음으로 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제가 사순절 절기를 지나니까 여기에 맞춰서 한마디만 하면 하나님의 절기에 맞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기에 내 스케줄을 맞추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절기에 여러분 스케줄을 맞추셔야 합니다. 사순절 절기입니다. 슬퍼하며 막 이렇게 혼자 고독하게 그렇게 살려고 하는 외적인 그런 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 위에 십자가 지신, 정말 내가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믿어지는지, 아니면 그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없지만 사순절 절기를 주셨으니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그리고 그 절기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좀 더 놀러 가고 싶지만, 좀 더 흥청망청 살고 싶지만, 좀 더 내 기쁨을 위해 살고 싶지만, 이번 주간만큼은, 이 고난 주간만큼은, 부활주일만큼은 주님 그 절기에 내 스케줄을 맞춰서 다른 스케줄들 정리하고 하나님께 맞춰 사는 삶.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구체적인 결단들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스케줄대로 살아도 교회를 나오는 교인일 수는 있지만, 그리고 목사인 저도 그런 사람도 환영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만약 그렇게 안 하시면 어떡할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 절기가 나는 우리 교우들에게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을 새벽에 피곤하게 나오게 하기 위한 목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순절 절기의 새벽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 절기의 특별 행사를 하는 거죠. 가끔 혼자서 특별 새벽 기도를 잘 하시는 분이 계세요. 혼자 40일 작정도 하고 금식도 하고 괜찮습니다. 잘 하셨는데요. 근데 그분이 혼자서는 하는데 하나님 교회 절기에 맞추지 못한다면 그분의 신앙을 다시 돌아봐야 돼요. 그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본격적인 떼쓰의 시간, 그거를 작정기도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교회 절기는 내가 원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떼쓰려고 덤벼드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절기는 하나님을 더욱더 확실하게 보여주려는 시간. 사순절에는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그리스도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이름은 얘기하지만, 나 위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 기도는 그렇게 하지만, 정말 나 위에 고난 받으신 그것은 알고 싶지 않아요. 느끼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더욱이 나도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 no 땡큐, 거기까지는 원하지 않아요 라고 생각할 때가 있더라. 사순절 새벽 기도를 안 나오는 사람이 꼭 그렇다라고 결정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나면 분명히 어떤 분은 그러실 거예요. 목사님 협박하네, 겁주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정말 이 절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절기로 살아가야 될지. 마지막 세 번째는요, 아까 로마서 12장 1절에서 나를 드리라, 몸을 드리라 그랬잖아요. 몸을 드리라는 얘기는 뭐냐면 생활을 드리라고 하는, 여러분과 제가 생활을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물질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 모든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살아요, 하나님. 근데 지금 시간이 바빠요. 아시잖아요, 내 마음을. 하나님, 나는 내 모든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살아요. 근데 지금 가난해요. 아시잖아요, 내 마음을. 근데 여러분, 모든 것을 드리겠다는 자가 어찌 순간순간을 안 드리면서 모든 것을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 시간과 물질과 내 마음이 같이 가야 할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가 그런 것들에 결단할 수 있어야, 그래야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산다 할 수 있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해 보십시오. 수없이 해왔던 것이긴 하겠지만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하시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는 시간이 늘어나셔야 되고, 기도하는 시간이 늘어야 합니다. 바쁘다는 핑계에 구체적인 하나님에 대한 결단들이 양보돼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섬기는 시간이 들어야 하고, 이것만 한다고 다 되냐고 물으면 이것만 하고 다 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것도 안 하면서 다 할 거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기 착각이고 자기 잘못된 생각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육이 힘들어져요. 처음에는. 왜? 육은 영적으로 이렇게 숙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냐고 본질상 반대로 가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이 풍성해지고 영이 기뻐지면, 영이 육을 지배하게 되면, 그러면 피곤도, 육적인 시간도, 또 육적인 물질도 조절을 시켜주신다. 영적 체질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의 미타니 야스토라는 최고 경영자가 있는데, 그는 가네보라는 제약회사의 말단 사원으로 시작해가지고 그 회사의 회장이 된 사람입니다. 그가 정말로 말단 사원이 돼서도 최선을 다해서 일했어요. 근데 어려움이 너무 많았어요. 정말 정직하게 일하고 애썼는데도 불구하고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자천과 실직의 위기도 있었습니다. 다 때려치고 싶었지요. 그때 그 아내가 그에게 영적인 도움, 헬퍼가 됐습니다. 그 아내가 그렇게 말합니다. 여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일하세요. 그러다가 혹시 실직이 되더라도 나는 당신을 가장 자랑스러운 남편으로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실직되면 당신하고 나하고 전도하러 다니지요.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일하세요. 그 말에 용기를 얻고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업으로, 직장인으로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는 50여 개국의 3,000여 비즈니스맨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회장 자리에 오르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냥 지금 생각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 내게 많은 장애가 있지만 해보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또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이 새롭게 세워져서 이후로부터 저와 여러분 늘 내일 아침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러 직장에 갑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출발하시고 이따가 사람 만날 때도 그런 마음으로 가시고 그런 면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 되고 내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 되는 놀라운 축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내 기쁨을 위해서 교회 나왔습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 그러나 더 성숙하라고 말씀하셔서 이제는 어린이처럼 날마다 때만 쓰고 기쁘지 않다고만 투정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자라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고 싶어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 들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도와주셔서 이제는 주여 지금 내 모습으로도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하고 깨닫게 도와주옵시고 그러한 자들에게 채우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도 함께 경험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